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눌 테니까 중간중간에 목소리 삑살이 나도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찰떡이다. 대충 말해도 찰떡같이 그냥 알아들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빌립보서 3장 8절. 영생은, 화면 보면서 준비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 이 밤의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강의 때 선십은 뭐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나를 아는 거라 그랬죠. 나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움, 창세전부터 영광스럽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가? 왜 세상에 나가서 나는 쪼그라들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아들이 뭔지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오늘 우리 사라 목사님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놓은 온갖 저주들이 있고, 저주라고 해서 뭔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원수가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생각들, 세상이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거짓된 사고방식과 가치관들, 방향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저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영역은 저주받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설교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은 묶여있는 저주를 드러내서, 밝히 드러내서 그거 끊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 되죠. 하나님 말씀, 어제 우리 독일파 박성민 목사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세 가지를 말씀이라고 불러요. 멋있는 표현인데, 그럼 잘 보십시오. 성경이 왜 필요한지 우리 모두가 알아요.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근데 설교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졸지. 그러니까 예배 함부로 빠져먹지. 설교가 내 인생 가운데 왜 필요한지 모르니까 설교 시간에, 그 귀하고 복된 시간에 졸고 앉아있지. 따라합시다. 졸리면 서라. 아멘. 졸린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졸고 앉아있으면 죄입니다. 아멘 하세요. 왜 죄냐면, 죄의 히브리어가 하타트인데 그 다른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향으로 어긋나 있다.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의 방향과 빗나가져 있다. 설교를 안 듣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안에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는 계시를 온전히 다 알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깨달아질 정도로, 챗GPT에 조금 주석 물어본다고 해결될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받고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설교라고 하는 풀어진 하나님의 말씀, 방향이 잡혀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죄에서 회개시키고 내 인생의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고 거짓된 주인에서 돌이켜서 참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이라도 지금부터 절대로 설교 시간에 졸고 앉아있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졸고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까? 정신을 차리자. 따라해보자. 정신을 차리자. 설교가 내 인생을 살릴 것이고 설교가 어그러져 있는 나의 자아를 박살낼 것이고 설교가 내 영혼의 양식이라. 모든 세대들에게, 모든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애들이나 어른이나 집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목사나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사명을 받은 목사님들이 생명을 갈아 넣어가면서 설교 준비합니다. 공부합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앞에 아까 서 있었던 우리 PC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에 목숨 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들으십시오. 잘 듣고 살아나십시오. 바른 방향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좀 더 고급스러운 용어로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오전에 제가 설교할 때에 복음은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하고 연약한지,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경험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나의 무력함이 깨달아집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집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이 바로 설 수 없음을 하나님은 구속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구속사의 복음을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내 환도뼈가 나갔습니다. 내 힘의 근원이 박살나버렸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내 능력으로, 삶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방식으로 살아가기엔 만만치 않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에 자녀 셋 낳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 자녀 셋 낳은 부모들한테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애를 셋이나 키웠는데 애 아직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목사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열을 키워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뭐 하나 3번 해봤으면 요령이라도 익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놈들로 안 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부모들로 하여금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다. 따라합시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은혜다.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풀기 힘든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왜 은혜인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뭐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구원하시고 광야로 시내산에 보내셔가지고 언약 체결하시고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계획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력한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게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입니다. 12명이 갑니다. 그 중에 2명은 믿음으로 보고하고 언약으로 보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고합니다. 그런데 남은 10명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사실을 말합니다. 팩트를 말하죠. 그 팩트가 뭐냐면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가 뭐냐면 음식이라 뜻입니다. 그냥 벌레, 약한 벌레가 아니라 고대 근동은 메뚜기가 음식이었습니다. 씹어먹는 음식.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얘기 듣고 빡쳐서 튀어나오면서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뭐라? 밥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면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문제가 나의 밥입니다. 근데 문제가 나의 밥이게 되려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법을 익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인생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잘 알지만 뭐 여기에 절반 이상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니까 제 설교를 자주 들은 분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노력 무용론을 자주 말합니다. 우리는 노력에 대한 과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실력이 없고 실패를 했어도 노력을 했으면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밤낮으로 노력합니다. 밤낮으로 공부합니다. 그런데 시험만 보면 빵점을 맞습니다. 그것도 신비죠. 근데 밤낮으로 노력한 걸 아는 부모들은 빵점 맞은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못합니다. 빵점 받은 그 시험지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노력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잘 될 거야. 너는 노력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반대로 하면 예화를 드려볼까요? 어떤 놈이 맨날 공부를 안 합니다. 놉니다. 잡니다. 근데 이놈이 머리가 좋아요. 타고나서. 누굴 닮아서? 지에미를 닮아서. 지에미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엄청 좋아가지고 게으른데 공부를 잘해요. 게으른데. 그러면 전교 1등하는 시험지 받아와도 그 부모가 의도적으로 그의 게으름 때문에, 노력하지 않은 성향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교 1등하면 뭐하냐? 그죠? 전교 1등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그럴 겁니다. 왜? 우리는 이상하게 노력에 대한 과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노력하고 있으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복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세상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노력하니까 괜찮다고 하십니까? 기독교의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를 얘기할 때에 이런 표현을 하나 씁니다. 왜 기독교 안에서, 구원에서 내 열심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중요하냐면은 이런 예화를 드려요. 내가 열심히 버스를 탑니다.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 자리가 있지만 나는 열심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서서 독차지까지 갑니다. 버스에서 열심을 내는 거죠. 나는 열심히 버스를 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버스 승객들에게. 그런데 한참을 기다리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도착지가 않아요. 내 집 방향과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앞불사 100번 타야 되는데 110번 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110번 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110번 타고 노력을 열심히 냈습니다. 열심히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엉뚱한 곳에 갑니다. 엉뚱한 곳에. 그런데 내 동생이, 이 게을러 빠진 동생이 초등학교 싼 요금 내고, 내보다 요금도 적게 내. 그리고 자리에 있다고 홀랑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갑니다. 때맞춰 집에 내립니다. 그리고 집에 나보다 빨리 들어가고 집에서 온갖 좋은 아버지의 것을 누립니다. 그 동생을 향해서 잘못된 버스에 열심을 냈던 형이 와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잘못된 버스 탄 지가 바보지. 예. 노력을 한다고. 그 버스 기사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서 있었는데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이 버스를 탔는데요, 왜 우리 집에 안 데려다 줍니까? 그러면 버스 기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얘기하겠죠. 이 버스는 110번이에요. 잘못한 거죠. 노력과 열심도 제대로 된 가치와 기준과 방향성과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많은 부모님들을 기도해 드리는데, 권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 꽤 많이 봅니다. 제가, 목사님, 한 70대 되는 노모신데 저한테 기도 받으러 나와서 줄 서서 기도 받는 거예요. 그 자식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제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기도 말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가요, 착해요. 경상도 집회예요. 우리 아가, 목사님, 착합니다. 우리 아가 의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아가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권사님, 그 아이는, 그 아들은 속 썩인 적 없죠? 크면서 한 번도 없대요. 속 썩인 거라고는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밖에 없대요. 그런데 권사님, 그 아들이 속 안 썩이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수능 100일 앞두고 교회 안 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의사 돼서 병원장 돼서 열심히 돈 버는데, 그 열심 때문에 뭐라고 안 했죠? 그 열심 때문에 애 공부 열심히 한다고 가만히 놔뒀죠? 그거부터 회개하셔. 왜 엉뚱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돼서 가만히 놔뒀냐?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공부를 잘하든 말든 게임을 안 하든 말든 친구랑 놀러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가르쳐야지. 너의 열심을, 너의 그 똑똑한 머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써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것에 써라. 그렇게 가르쳤어야지. 그거부터 회개하십시오. 권사님, 그거부터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노력이라고 해서, 열심이라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관대하게 좋다, 잘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똑바로 해야죠. 110번 타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뭐합니까? 엄한 동네 가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지.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바벨론의 상을 엎어버리는 그때가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라도 내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노력 안일주의에서 벗어나시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으십시오. 노력한다고 여러분 인생 성공할 것 같아요? 노력한다고 해서 잘 살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여러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자녀 키우는 게, 인생 살아가는 게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책만 해도 8,000권이 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6,000권이에요.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웬만한 박사들보다 책 많이 봤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목회가 잘 됐냐? 아닙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나는 내가 열심히만 목회하고 열심히만 살면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셔서 제가 하는 목회가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빨로 목회하겠다고 설교 잘하려고 엄청 했었는데 그걸로 설교 잘 되게 교회가 잘 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조금 살려고 하면 박살나버리고, 교회가 조금 살려고 하면 박살나버리고. 제가 제주도에서 교회 개척한 지 16년 됐어요. 제가 27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7살에 교회 개척하고 제주도에서만 16년 한 자리에서 목회했는데 3번 교회가 반토막 났습니다. 참 실력이 없죠. 예. 참 제가 봐도 저는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실력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 잘하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도 목사님은 그렇게 어려운 sonship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도 이런 쉽게 설명하는 거, 이렇게 집중 잘 시키는 거,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들한테 하나님한테 까불지 마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목회가 잘 됐냐? 아니더라고요. 목회가 좀 될만하면 박살나버리고, 좀 될만하면 박살나버리고, 이제는 좀 되는가 싶었는데 또 박살나버리고, 3번이 박살났어요. 진짜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그냥 이 악물고 버티면서 해왔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근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내 힘과 열심으로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도들 채우면 하나님이 팍 하고 갈라치게 하시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이게 뭐 내 실수도 아니고 성도들 실수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제서야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회하길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거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럼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하냐면 또 내 마음대로 해요. 막 하고 싶은 게 생기거든. 그러면 또 내 마음대로 막 열심을 내고 목회를 합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만 해도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낫겠거니 하는 교만한 생각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내 열심에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압니다. 얼마나 제가 열심히 사는지, 분초를 쪼개가면서 사는지. 근데 그 열심히 또 발동할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팍 깨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요렇게 해라. 그러다 또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는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제가 쓴 교회 책 제목처럼 100명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뭐 100명교회가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 리포트를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 80%가 100명이 안 된대요. 되게 안타깝죠.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80%가 100명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울람은 100명 교회니까 상위 20% 안에 들었어요. 그 정도면 좀 잘하는 거잖아요. 상위 20%. 제가 아까 오전에 그랬죠. 잘하고 있는 거, 잘난 거,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걸 그렇게 잘난 거라고 얘기해도 돼요. 나 잘난 거 내 입으로 얘기해도 돼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100명 목회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반토막 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때 가서 100명 딱 돌파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심지어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제주시가 아니라 서귀포에서. 제주시는 도시예요. 서귀포는 시골입니다. 시골 상가교회 개척해가지고 그 3층 유흥가 동네 주변에 룸사롱 노래방밖에 없는 그 예배당에 100명 교회 성도 모았으면 잘한 거지 뭐. 그거는 잘한 겁니다. 예. 여기 있는 분들 다 목회하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목사 될 거라면서 아까 뭐 그렇게 축복하던데 정인 목사가.
예. 해보세요, 백명교회. 나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또 하나님이 그 백명교회를 박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세 번째 내 열심을 가지고 목회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이거 내가 지금 큰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내가 또 뭘 배워야 됩니까? 이거를 그냥 한 번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가 그동안 목회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10년을 목회했는데, 목회 10년 만에 100명 교회가 됐는데 생계척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보니까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네요.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을, 이 사랑스러운 교회를 깨뜨리실 리가 없잖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으니까 깨뜨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못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목회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제 제게 마음을 여시면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잖아. 나는 너의 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노력했다고, 열심히 목회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척한 지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음성 듣기 하면서 살았는데 한 번도 내가 열심히 한 것에 아들아 너의 열심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간간히 그만해라, 네 욕심 내려놔라, 네 열심 내려놔라, 그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개척하고 10년 만에 교회 3번 빠그러지게 만들고 깨달은 게 뭐냐, 내 열심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간아, 목회는 내가 하는 거지, 목자는 내가 목자지. 하나님, 그럼 나는 뭔데요? 너는 개지. 너는 개야. 목자 옆에서 목자가 절로 가 그러면은 열심히 뛰어가서 양떼 안 잃어버리도록, 양떼들 정신 차리도록 지저대는 개지. 충성스러운 개여야지. 그 개를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 하냐면은 갈렙이어야 되지 하는 거예요. 갈렙이 충성스럽다. 그리고 명사로는 개라는 뜻이에요. 칼레브라고 하거든요. 개라는 뜻이에요. 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목자인 줄 알고 내가 지팡이 들고 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개인데 여러분은 뭐예요? 나보다 조금 낫지. 양떼들이잖아.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나는 주님의 열심히 뛰는 개. 여러분이 좀 더 나아요. 여러분이 좀 더 나은 포지션에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고생하고 있으니까 잘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죠?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 잘난 맛으로 절대로 살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내 삶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에 그분은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찰스 프라이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지는 않았는데 딱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저는 그분을 제일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그 설교도 제목만 봤습니다. 다 안 들었어요. 영어인데 제가 어떻게 들어요? 찰 목사님 거 어떻게 듣습니까? 안 듣죠. 근데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마라. 이게 뭐지? 이단인가? 그런데 그 뒤에 멋있는 그 문장이 붙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에요, 방구예요? 근데 방구를 왜 이렇게 많이 껴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걸 말이 아니라 방구지. 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거 방구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요? 예. 여러분이 주를 위할 수 있어요? 그분은 이미 만유 위에 만유시여 온 우주, 온 만물 위에 만물이시며 그 만물의 충만함이시고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분은 이미 온 우주 위에 가장 풍성한 충만함을, 그 영광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면 그 영광에 흠이나 내지, 내 노력이 주의 영광을 가리기나 하지 더 빛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애초에 그분은 이미 내가 어떻게 하냐 못하냐와 상관없이 충만한 영광을 갖고 계신다. 애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고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하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십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왜 만드셨냐면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을 뭐 하시려고? 나누어 주시려고. 따라하세요.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열심을 내서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성경 구절 띄워드렸을 때에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창세전에 나눴던 그 영화로움, 그 영광스러움을 저들에게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나누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도 빛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빛나게 해주시려고,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이 방향성은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라고. 언제까지 아멘 안 하나 보자. 틀린 거라고요. 애초에 그분은 그 안에 있는 영광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해서 여러분 안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애초에 그분은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이미 영광에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시는 것, 이 영광이라고 하는 본질이 되게 독특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빛나기 위해서,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애초에 영광의 근원이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저 앞에, 미래 비전 앞에 두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셔드리고 내 옆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팔짱을 끼고 예수님 갑시다 하면서 가는 거라고. 그게 성도의 삶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거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이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본질이 어그러져 있으니까 자꾸 되도 않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애초에 불가능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함,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여유와 넉넉함과 능력을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성경 읽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설교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이 계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밝히 선포해 줄 수 있는 좋은 목사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미 나에게 그 목사님을 주셨다. 그 목사님이 누구예요? 우리 목사님이라 그러죠.
우리 목사님. 누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목사님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승질이 들어오면 내가 승질 더러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따라하십시오. 받아들이자.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세 가지를 못 바꿔요.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엄마 아빠는 못 바꿉니다. 그리고 여성 동지들 잘 들으시죠? 남편을 못 바꿉니다. 내가 내 남편 변화시켜야지, 바꿔야지,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해서 바꿔야지. 그거 되는 인생이어서 애초에 바뀌어서 여러분 옆에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헛된 비전과 꿈을 꾼 거예요. 자, 따라 우리의 비전이 뭐라고요? 맞아요. 우리의 꿈이 뭐라고? 예수의 재림. 거기에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이 재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또 세 번째 못 바꿔요. 내가 열심히 째려보고 욕하고 뒤에서 째려보고 해도 여러분의 목사님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경험이 많으시네요. 이건 되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사님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그래서 그래요. 인정합시다.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나 같은 목사 만난 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라고.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람을 만드는 거야? 나는 고상하고 싶어. 나는 부드러운 남자이고 싶어요. 그런데 강단에만 올라가면 제가 원래 되게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왜 비웃지? 이것도 우리 와이프만 비밀을 아는데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아이라고. 생각보다 극아이예요. 그런데 강단에만 올라오면 갑자기 극이가 되고 이를 넘어서 분노의 머신이 돼버려요. 제가 유튜브에 설교 올리는데 꼭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댓글이 달려요. 저 목사님은 왜 맨날 화를 내세요? 목사님 왜 늘 화가 나 계십니까? 처음에는 제가 화난 거 아닙니다. 목소리 큰 겁니다. 경상도는 다 그래요 라고 말했지만 어느 순간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발견해서 저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는 화를 잘 내는 목사구나. 근데 내가 밑에 있을 때는 화 안 내는데 올라오면 화가 나요. 누구 때문에? 김 집사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김 집사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딱 맞는 강사 목사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듣다가 좀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야 될 이유가 있나 보죠. 축사하십시오. 믿는 자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유롭고 넉넉해야 된다. 여유롭고 넉넉하게 메시지를 잘 받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혼자 나 잘난 맛에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항상 내 인생 가운데 뭘 만드시냐면 문제를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문제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무능력함과 무력함과 악함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마주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훈련시키는 게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해야 될 훈련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양은 다양하고 인생의 모습은 다양해 보여도, 교회는 다양해 보여도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떠한 교회든 어떠한 인생이든 환경이든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왜 생긴다고요? 예수를 의지하라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잘 풀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지 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사니까 계속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답을 맞추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찾고 우리는 답을 맞추는 것이 모든 교육의 목적이다 보니까 컨닝을 해서라도 답을 맞추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풀기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 못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봐도 안 풀리면 기도하겠죠.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일부러 어려운 문제 깔아두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할 거니까. 여러분이 풀만한 문제 주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문제라고 부르지도 않죠.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할 때 그 문제는 내가 못 푸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주로 뭐 하냐면은 목사님께 가거든요. 목사님,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목사님이 대부분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요, 그러라고 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이 나름 이제 아실 줄 알고 가서, 목사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모든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답이 하나입니다. 뭐예요? 기도하세요. 그놈의 기도하라는 말 좀 하지 마십시오라는 설교 많이 들었죠?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놈들도 웃긴 놈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게 하시려고 목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얘기하게 하시려고 목사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찾게 하시려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목사님도 못 푸시네, 목사님도 안 되네, 결국엔 내가 기도해야 되네. 그럼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등판하시죠. 이때가 곧 나의 때라 하면서 등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경험이 별로 없으시나 보네.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가져갔을 때 기도할 때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풀어줍니다. 왜 안 풀어줍니까? 그분이 일부러 만드신 문제인데. 근데 내가 풀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해결하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해답을 찾으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 듣고 싶으셔서. 왜냐하면 애초에 이 세상을,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살만하면 하나님만 찾잖아요. 풀만한 문제 가지고는 문제를 풀 생각하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하잖아요. 효도하세요. 하나님께 좀 효도하면서 삽시다. 그럼 효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가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주고 내 상태와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마주하는 내가 풀만한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내가 자초한 문제, 내 환경에서 나타난 문제, 효도하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내가 풀만한데 일부러 안 푸는 겁니다. 갑자기 풀 수 있어요. 근데 안 풀고 슬그머니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이게 효자야. 하나님,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와서 그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신다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자 훈련을 했어요. 저도 제자 훈련에 참 전생애를 바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군대에 있을 때 군종명 30명 데리고 제자 훈련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제자 훈련 시킨 군종명이 120명이 됐어요. 한 부대에 군종병 120명 제자 훈련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제자 훈련 시킬 때에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 법을 이제 가르치는데, 청소할 때에 제가 그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빗자루 3명, 밀대 4명, 물걸레 5명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청소를 하면 좋겠습니까? 물걸레 할까요? 빗자루질 할까요? 아니면 걸레질 할까요? 이제 그 기도하고 음성 듣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자, 물걸레 손 드세요. 그냥 물걸레가 5명이었는데 5명이 딱 손 들어. 그러면 오, 너네 물걸레다. 빗자루 손 드세요. 근데 빗자루가 4명인데 갑자기 5명이 손 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다시. 그래서 청소 당번 정해지는데 2시간 걸린 적도 있습니다. 청소하는 데는 30분이면 되는데, 근데 그 무의미해 보이고 쓸모없는 짓을 반복하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는데 한 군종병이 와서 얘기합니다. 형님, 제가 그때 군종대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랬거든요. 형님, 꼭 이렇게 쓸데없는 것까지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서 물어봐야 합니까? 꼭 청소 뭐 할까요?까지 형님, 제가 이거 2시간 걸리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힘들다는 뜻이죠. 힘들어서가 아니라 꼭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는지 의심이 듭니다. 꼭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요?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안 물어봐도 되지. 안 물어봐도 되지. 근데 제가 2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런데 네가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안 물어볼 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냐? 군대 가면 실탄 사격 훈련하기 전에 PRI라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사격 동작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총알도 없이, 총도 안 쏘는데 하루 종일 합니다, PRI를. 근데 그거 하고 나면 피가 나고 알이 베이고 이가 갈린다고 해서 PRI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하고 나면, 처음에 제가 그거 하는데, 아니 총도 안 쏘는데 갑자기 엎드려서 이 모양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앉아서 자세는 왜 만들어야 되는지, 서서 쏴는 왜 해야 되는지를, 자세 나오죠? 왜 해야 되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 며칠하고 진짜 실탄 사격장을 갔는데 갑자기 교관이 말합니다. 엎드려서. 그런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촥촥 하고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총열의 정렬과 내 가늠자의 각도와, 그리고 그 각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방아쇠를 당겼을 때 총알이 정확하게 관역에 맞더라고요. 그 쓸데없어 보이는 자질구레한 훈련을 계속 하니까 진짜 총을 쏴야 되는 현장에서 누가 엎드렸어. 근데 나도 모르게 자세가 만들어지고 각도가 만들어지고 쐈는데 정확하게 관역에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네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꼭 청소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는 묻지 않아도 될 때가 오는데, 그것까지도 훈련해 놓으면 정말 네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터졌을 때에 너는 가장 먼저 네 입에서 나오는 문제가, 기도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요 말이 될 거야. 그거 훈련시키려고 내가 너에게 우리 군종 형제들 데리고 빗자루 들까요? 물걸레 들까요? 요거 훈련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아듣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그럽니다. 2번째로, 그리고 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좋겠고 효자였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효자는 지가 할 수 있는데도 자질구레한 것까지 아버지한테 일부러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거든.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기도라고 한 능력을 주셨게요? 힘든 일 생길 때마다 부르라고? 그게 기도예요? 아닙니다. 따라서 기도는 관계다. 내가 풀만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논의하고 묻고, 내가 해도 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관계 맺어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아들답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답게 그렇게 모셔드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비로소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삶을, 공부를, 목회를 주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문제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거 훈련하고 드디어 모압 동편에 섭니다. 이제 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드디어 취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하물 앞불사 아낙 자손이 아직 안 죽었어요. 이것들이 40년 전에 보고 쫄았던 그 아나크들이 살아있네. 하나님이 살려두신 겁니다. 아낙 자손이 명줄이 길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이 왜 흥왕하냐고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왜 잘 사냐고요? 하나님이 그러고도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살려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살려두셨을까요? 왜 아낙을, 가나안 땅 지금 정복해 들어가서 차지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필이나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웬만한 센 놈들은 다 제거하고 약한 놈들로 싸움 붙이시면 되는데 하필 끝판대장 아낙 자손을 떡하니 세워놓습니다. 아낙. 자, 보십시오. 신명기 9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준비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들어봐라.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쟤들이 너보다 힘이 세, 네가 쫓아내, 이 말하는 거거든요. 야, 저기 큰 성읍이 있거든, 너보다 커, 그거 차지해. 자, 나보다 커요, 나보다 세요, 그러면 그거 지금 그거 차지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사이즈로 그거를 차지하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아니, 내 힘으로 이기게 하실 거면 나보다 약한 놈들을 골라놔야죠. 예. 헷 이런 애들, 아브라함이 한번 꺾었던 에모리 이런 애들, 입만 살아있는 그런 애들. 예. 에모리가 나의 입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입만 사는 놈들 뭐 이런 뜻입니다. 에모리가. 예. 그런 애들 깔아놔야죠. 근데 아낙을 깔아놨어요. 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싸워라, 차지해라. 난 능력이 없는데요? 그렇지, 너는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은, 이 싸움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싸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싸움입니까? 그렇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앞에 아나크를 왜 살려놨다고? 아나크로 하여금 왜 명줄이 길게 만들어놨다고? 왜 아직도 40년이 지났는데 아낙 자손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일부러 살려두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못 이길 거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서 못 이길 거니까 아낙 자손 앞에서 이스라엘이 뭐 할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멋지게 등장하셔서 아낙을 박살을 내고 죽여버립니다. 아낙을 왜 살려놨다고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왜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큰 문제를 놔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낙 자손 다 때려잡고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서 2두군 3두군 딱 들어올리면서 멋있지 하는 거, 이거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두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들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멋지게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놔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9장 3절 말씀. 오늘 너는 아까 싸워서 이겨라, 나가서 싸워라 하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명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보다 더 큰 민족, 너보다 더 큰 성읍을 차지해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 명령을 주고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알라. 뭘 알아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멸하게 될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실 거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네가 해야 될 거는 싸움이 아니야. 네가 해야 될 것은 전쟁이 아니야.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고난, 나의 어려움, 내가 감당하기 힘든 대적들은 누가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나는 하나님만 알면 된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버리면,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 부르라고 주신 거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을 담대하게 부르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평생 유목민으로 살다가 드디어 땅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농사란 걸 해봅니다. 평생 유목민, 아브라함 때부터 양치기로 살다가 드디어 땅 물려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하사받아서 농사를 짓는데, 얘네가 자손 대대로 농사를 지어봤어요? 못 지어봤어요? 못 지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농사의 기술이 없어, 농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감각이 없어, 지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땅은 주셨어. 예.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씨 뿌리고 뭐 해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배웠죠. 하나님이 그 땅을 왜 주셨어요? 열심히 가꾸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인 겁니다. 그 미션이. 그런데 얘네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니까 이 문제, 농사 짓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비를 내려주는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옆집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김씨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 비 와야 되는데, 그 심은 거 그거 비 와야 될 텐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김 집사가, 비는 어떻게 오게 하는 겁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 비 오게 하는 거? 바알한테 가서 제물 바쳐야지. 그래야 비 와. 그 가면 아세라 여자 그 신관들이 걔네한테 제사 지내야 그래야 비 오는데? 비 그거 아무나 그거 안 하면 안 온다. 그 농사 망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예. 블레셋의 신, 비를 내려주는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거기 가서 이스라엘 김집사, 최집사, 이집사, 드집사들이 가가지고 제물 갖다 바치면서 거기서 절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을 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비를 주관하는 신을 섬겼던 그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미스바 성에, 겁나 멋있는 미스바 성에가 있거든요. 이제 죽어갈 때쯤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비바람을 일으키고 번개를 때리는 신을 섬기는 저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뭐로 조져요? 비, 번개, 우레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와 바람과 번개를 던지는 신이란 말이에요. 예.
바알신. 근데 번개를 주관하는 신을 모시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로 부셔버렸어요? 번개로 부셔버렸어요. 거기서 이스라엘로 하면 아는 거예요. 쟤네가 번개의 주관자가 아니라, 비의 주관자가 저들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다.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찬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비 준비하시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니까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땅에 가뭄이 들고, 내가 기도하면은 저 바다에서 조만한 주먹만한 구름이 와가지고 점점 커져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 달라고 바알에게 가서 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들도 드디어 비 올 때쯤에 초막절에 항상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알을 안 찾아갑니다. 비 때문에는 안 찾아갑니다. 다른 것으로는 찾아가도 적어도 비 때문에 안 찾아갑니다. 그들은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나면 세상 안 찾죠.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안 찾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노후 준비해야 돼, 이딴 소리는 안 나와야 돼요. 내 노후를 위해서 얼마를 모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남들 기도할 때 돈 벌겠다, 남들 예배할 때 돈 벌겠다, 이딴 소리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노후의 책임자이심을 깨달으셔야죠. 내 물질의 통로요, 내 인생의 식량의 통로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아야죠. 노후 준비 암만 해보십시오. 노후가 준비되나 하나님이 다 틀어막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노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왜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먼저 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하게 될걸요? 인생은 노후가 아니라 사후가 꽃이거든. 노후가 꽃이 아니야, 사후지. 사후는 잘 준비되어 계세요? 안 부끄러울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사셔야죠.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거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다 노후에 미쳐서 눈 돌아가서 살 때 나는 그리스도에게 미쳐가지고 성교주에 눈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열심의 눈이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에 눈이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워야죠. 어쩔 수 없이 돈 벌러 나가서 설교 못 들었으면 1억만큼 놓친 것처럼 아까워야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 설교 아까워서 어떻게 재방송 듣자, 유튜브 하면서 듣는 겁니다. 아깝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노후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고, 수능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고, 직장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고, 삼성전자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죠. 그러면 해결됩니다. 저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저 투자로 책도 낸 사람입니다. 제 7번째 책이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주식 투자 레슨이에요. 웃긴 거는 창세기, 아까 나왔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팔리는데 1년 걸렸거든요. 청년들을 위한 주식책을 썼는데 청년들만 샀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만에 다 팔렸어요. 한 달이 뭐야, 2주 만에 다 팔렸어요. 내가 그때 현타가 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1년이 걸리는데 주식 공부하는 데는 2주 만에 다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받은 것도 있지만 저도 열받아가지고 2세를 안 찍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열심을 내십시오. 창세기 읽으십시오. 출애굽기도 읽으십시오. 성경도 읽으시고 제 책도 읽으시고 여러분의 목사님의 설교도 들으시고 책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데 애를 쓰십시오. 그게 우리 일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안악은 내가 이겨줄게. 바벨론은 내가 무너뜨려줄게. 가나안 큰 성읍은 내가 차지해줄게. 너는 나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요구하는 한 가지 딱 하나다.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살아라. 하나님을 알면 싸워야 될지 안 싸워야 될지,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취해야 될지 안 취해야 될지 다 압니다. 안 물어봐도 압니다.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면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인생을요. 왜냐하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게으르게 못 삽니다. 하나님을 알면 늦잠 못 잡니다. 피곤해서 자는 늦잠 말고요, 게을러서 자는 늦잠 못 잡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곳에 있는 모든 세대들, 아비 세대들, 자녀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 장로님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지금이라도 남은 인생을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시냐? 여러분 인생의 아나크들을 하나님이 죽여주십니다. 하나님 힘자랑하시기 너무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취해서 주십니다. 큰 성읍들을. 노후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노후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럼 나는 뭐예요? 사후 준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사후 준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그 요당 동편에 세워놓고 안악 보여주고 성읍들 보여주면서 싸워라, 이건 네 힘으로 차지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차지해 줄게. 어차피 너는 쟤들보다 약해. 어차피 너보다 큰 사이즈들이야. 그런데 내가 너보다 클 뿐만 아니라 저들보다 크고 온 우주 만물보다 크다. 너는 지금 우주보다 큰 나를 가졌어. 그러니까 나를 가져라. 하나님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가진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아나크가 밟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고난들, 어려움들, 내 인생의 거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살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까지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면 많은 문제와 고난들이 금방 사라지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는 고난과 수많은 문제들을 통과하면서 나중에 뭘 깨닫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깨닫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 몰라서 막 조급해하고 망한 것 같고, 김집사야 나 망한 것 같다, 의하면 좋노 그런 사람한테 여유롭게 넉넉하게 웃으면서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 이 여유와 넉넉함과 멋짐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같이 거기다가 우야면 좋노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니 때문에 나도 우야면 좋노. 그 병이라, 그 병.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해결된다. 야, 김집사야,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너 지금 그걸로 걱정하고 앉아있냐? 네 아버지가 누군데? 이거 깨닫고 나거든요, 인생에 문제가 생겨 그 문제 앞에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요 말은 그때 쓰는 겁니다. 내 앞에 문제를 준 원수한테 가가지고 원수의 콧대를 탁 치켜 올리면서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거 가르쳐 주실 겁니다. 사단의 콧등을 치켜 올리면서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구지 알아? 그거 알려주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자, 그러면 왜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자, 결론까지 빨리 20분 안에 가봅시다. 어차피 제가 10시까지죠? 그렇죠? 네. 시간 금방 지나가서 벌써 9시 40분이네. 들을만 해요? 안 들을만 해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앉아있고 저는 말하고 있는데.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돈 낸 게 아까운데. 네.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고 설득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3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하나님을 본질로 알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흔들어 깨워주면서, 자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그냥 영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을 본질로 압시다. 시작. 하나님을 본질로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본질 3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에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사랑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는 우리 와이프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도 사실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생명 걸고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지만 그럴 만큼 예쁘잖아요. 그럴 만큼 사랑스러워요. 네. 제가 이 60억 인구 가운데 여자가 30억이 있다고, 80억 인구 가운데 여자가 40억이 있다고 칩시다. 그 40억 중에 고르고 골라서 40억 다른 여자들을 포기하고 선택한 여자가 이사라 목사입니다. 저는 저 여인을 얻기 위해서 40억의 다른 여자들을 돌보듯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이란 그런 겁니다. 결혼은 그겁니다. 내가 40억 여자들 중에서 고르고 고른 한 사람, 그리고 너만 여자다. 나머지는 뭐다? 돌이다. 형제들 따르면 나머지는 뭐다? 돌이다. 싱글들은 따라하면 안 돼요. 결혼한 분들은. 제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저 여인을 택했고 16년 동안 예쁜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럽죠? 아직도 신혼 같아요. 그런데 그만하라는 눈빛이 좀 느껴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는데,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는 줄 우리 성도들은 아십니다. 그 정도로 티나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도 사실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신데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신다. 그죠?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 안에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이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심지어 고난까지도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 연약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향해서 문제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와 유혹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죄와 유혹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싸워서 이겨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것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동기 안에서 나는 납득할 수 없는데 주어진 고난들,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태도는 뭐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나님 내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걸 아는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알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고난과 문제가 하나님의 최선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셨다면은 내가 그 사랑의 수준을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내가 그거 깨닫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셨군요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성숙해지기 힘드니까 그 전에 무슨 훈련부터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저 내 삶을 그분의 선한 성품,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수준으로. 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냐면 내 수준으로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예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보다, 내 영적인 수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향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 하기로 결정한다? 그분의 뜻이 가장 최선임을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숙소에 들어갔는데 샤워기가 고장나 있고 변기가 고장나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변기 단추가 고장나서 손가락을 깊이 찔러 넣어서 돌려야 물이 내려간다는 그런 방도 있답니다. 그런 방에 비해서 여러분 방은 낫죠? 심지어 변기를 아예 못 쓰는 방도 있어서 공용 화장실을 불편하게 이용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 죄입니까? 아무의 죄도 아닙니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저희 목사님들의 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정희 목사님 이 장소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불평이 여기까지 올라올 뻔했으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언제나 최선이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적어도 내가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수준과 상태로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수준을 가지고 반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여러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납득 안 돼도 아멘. 이해 안 돼도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잘합니다. 내가 잘하고 나면 그게 왜 사랑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저는 교회가 3번 쪼개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를 쪼개십니까? 나 목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쪼개십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고 그분의 성품을 발견하고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교회를 쪼개신 목적,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그거 안 쪼갰으면 하나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야 하나님, 하마터면 내가 목회를 내 마음대로 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하마터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뻔했습니다. 하나님 하마터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라고 주신 인생이 아닌데 큰일 날 뻔한 거죠. 근데 그게 깨달아지기까지 10년 걸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버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배우길 원하십니까? 그 기도가 왜 나왔냐면 하나님이 선하심을 아니까요. 교회가 처음에 반토막 났을 때 하나님 목회 때려칠까요? 교회 접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접으란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했어요. 아니 이왕 하게 할 거면 반토막 내지 말고 하게 하시지. 근데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는 알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신 건 가장 좋은 사랑의 나를 향한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신 거다. 여러분 인생 망했습니까? 망할 수 있거든요. 네, 망할 수 있어요. 파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랍니다. 그게 어떻게 납득이 돼요? 납득 안 돼요. 납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납득하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해결하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에도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최선이시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까지 파산시킨 겁니다. 그까지 사업 실패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생계는요 그까지 꽤 맞습니다. 왜 그까지 거냐면은 금방 회복시켜 주실 수 있거든요.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양의 큰 부자였던 그를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게 합니다. 그냥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욥처럼 망한 인생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원수가 흔들도록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시냐? 금방 2배로 이자 쳐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욥기의 시작은 망한 것이고 욥기의 끝은 2배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앞에 무슨 논쟁이 있어, 그 복잡해요. 그거 보지 말고 시작과 끝을 보라고, 거기서 발견하라고. 내 인생 망해도 괜찮구나. 지금 당장 망하는 게 내 진짜 망하는 게 아니구나.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망해도, 병 걸려도, 자식 새끼가 죽어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끝을 보십시오. 결국엔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구나, 위로해 주시는구나, 안아주시는구나, 함께 해주시는구나, 적어도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아직도 이게 안 깨달아지면 안 됩니다. 특히나 다음 세대들, 이 인생의 쓴물을 먹어봐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진리거든요. 근데 그건 마시기 전에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멍 때리지 말고 얘들아, 지금 내가 니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을 레슨해주고 있는데 왜 멍하니 앞을 보고 있어? 그럴 거면 찬양하지 마. 내일부터 저녁 집회 전에 찬양하지 마. 말씀을 들어야 인생이 바뀌지. 찬양은 방방 뛰면서 하면서 힘 다 쓰고 설교 시간에 초 졸고 앉아있고 라고 나는 말했다. 여러분한테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나는 말했다라고 혼잣말 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러라고 주신 인생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시작과 끝을 잘 보라고요. 망하는 게 결코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 알면, 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이 사랑이신 줄 알면, 넘어진 그곳에서, 무너진 그곳에서 최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그 미친 척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때는 좀 미쳐야 받아들일 수 있어.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줄 빼놔. 그냥 혼을 빼놓고, 혼이 안 나가면 목사님 나 좀 혼내주세요. 혼이 나가, 혼 나가, 혼 나, 이렇게 해서 혼이 나가야 돼. 그러고 영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으로 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세요. 알량한 내 재주, 내 능력, 언젠가 무력하고 무능함을 발견하게 될 그 알량한 것에 속지 마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백 믿고 사세요. 원래 인생은 하나님 빨로, 아버지 빨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에 연단이 오든 뭐가 오든 그분의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성품은 뭐냐면, 따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건반 올라오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해 놨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라스트 러너 캠프 와 있는 게 내가 지금 잘못 온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 왔으면 이 인도하심은 항상 최선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인생의 자리가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때문에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 자리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 살걸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어? 그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없는 내 삶이 옳다. 지금 내 손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내 인생은 그분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언제나 옳다. 지금 옳은 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 자리가 맞나 이런 상상은 하지 마시고, 옳은 데 와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옳음을 누리십시오. 라스트로너를 누리십시오. 캠프를 누리세요. 이 말씀, 노는 거 하나 없는 이 캠프, 기도 말씀 예배, 기도 말씀 예배, 기도 말씀 예배, 밥 먹고 기도 말씀 예배, 기도 말씀 예배, 기도 말씀 예배, 물 마시고 기도 말씀 예배, 기도 말씀 예배. 즐기십시오. 제대로 된 곳에 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하시거든요. 다 아시는 분이 여러분을 기가 막힌 목적지에 오게 한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인생의 모든 정착지들이, 모든 순간들이, 모든 어려운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옳은 자리입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그분이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고난을 누리십시오. 기쁨의 자리에 있다면 기쁨을 누리십시오. 슬픔이 있습니까? 애통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통하는 상황을 주십니까? 그분이 위로하시려고. 애통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간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중심은,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을 나누어 받아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고 하나님 아들답게 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안에 그 영광이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글로리파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자리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쉽게 이동하지 마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즐기십시오. 즐겨야죠. 어차피 납득하라고 주신 인생 아닙니다. 납득하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고요. 견뎌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고 못 견딜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그제서야 오시면서 웃으시면서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너의 그 고백을 응답하려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 주려고 지금 그 문제를 만든 거야. 네가 파, 그제서야 나를 찾잖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와 함께,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임마누엘을 누리면 여러분이 무슨 삶을 살아가든, 종교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삼성을 들어가든 시골에 바뀌어서 기도의 집을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주님 없이 채워놓은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고,
예수님 없이 쌓아놓았던 여러분의 안정감이 여러분을 도리어 흔들어서 흔들리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집스럽고 집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 이 두꺼운 책을 써가면서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만 봐도 그분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창세기 한 권이 뭡니까? 그냥 요한 1, 2, 3 이런 거, 에베소서 6장까지 있는 그런 거,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싶어서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주셨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잔소리가 많으신 하나님, 내 형편을 봐주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형편 얘기하지 마십시오. 노력 얘기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했다라고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능력할 수 있는지 제가 앞전에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그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고, 힘들지만 이 설교를 듣는 것에도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지하시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비팀 풀로 올라왔어요? 다 언제 이렇게 다 올랐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서게 한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가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집사님들이 이런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임을 하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혹은 교만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그게 왜 교만하냐면은 부르신 건 하나님인데 왜 네가 자격을 찾습니까? 이건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에요. 반말은 니들이 듣고 존댓말은 어른들이 듣자. 할렐루야. 부르신 건 하나님이신데 왜 되고 안 되고를 내가 체크합니까? 그건 교만이죠. 지가 지금 하나님 꼭대기 위에 앉아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이 주실 능력은 생각도 안 하고 딱 자기 수준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합니다. 나 이거 해도 되나요? 그거 왜 네가 결정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인 뜻은 하나님은 내게 모든 능력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빌립보서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세워두셨으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앞에 안악을 두셨으니 나가서 싸우십시오. 큰 성음을 주셨으니 주여 내가 순종하게 싸우니 무너뜨리십시오. 내가 이 인생의 싸움을, 씨름을, 내 삶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전능한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거요. 십자가 지고 가라면 지고 가는 거요.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거요. 부르심 따라 하나님을 아는 넉넉함과 능력과 여유와 멋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십시오.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사랑과 전지와 전능의 하나님 아들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내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사랑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예, 주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본질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